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천사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인간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천사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그 중에 천사장, 흔히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외래어가 되어서 쓰고 있는 단어, 이 사단, 루시퍼라는 이 존재, 그냥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탄, 이 존재는 이미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타락했습니다.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했죠.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 천사들을 보고 우리는 귀신이라 그러고 악령이라 그럽니다. 이 타락한 천사장을 보고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우리가 볼 때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죄 아래에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던 많은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 답이 사실은 문제를 정확하게 볼 때부터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근본 문제 첫 번째 뭡니까? 창세 전의 문제입니다. 창세 전의 문제는 사탄과 귀신의 문제예요. 이 존재는 원래 인간 만들어지기 전부터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게 지옥이에요. 인간을 가두기 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가두기 위한 곳이 지옥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을 가두기 위한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인간이 왜 지옥 갑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했잖아요. 사단이 종이 돼버렸거든요. 종은 언제든지 주인이 가는 곳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이 창세 전에 이 사단의 존재, 악령의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두 번째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선악과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네가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성경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심히 기뻐하는 존재였다는 것과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가 뭐였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뱉어서 전 우주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었죠.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영적 존재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지속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데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 관계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는 그 약속에 순종할 때에 응답받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만드는 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 얘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예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존재예요. 배가 고파서 실수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능히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와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축복을 지속하라고 만든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정령 죽으리란 말대로 정령 죽어버렸어요. 왜 먹었습니까? 뭐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까? 먹다 보니 실수로 먹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을 통해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거든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죠?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예요. 그게 선악과 범죄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대로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말 죽어버렸어요. 언약이라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프라미스,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 체결 모습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짐승을 쪼갭니다. 짐승을 어떻게 쪼개는가 보니까 이 머리에서 발로 이렇게 이 세로로 쪼개요. 쪼개고 나서 그 짐승을 사이로 서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네 둘 중에 약속을 어길 때에 한쪽이 짐승과 같이 너를 쪼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뭐 약속 잡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순종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전 지구와 우주를 정복하는 다스리는 축복,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실수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려고 먹었죠. 그게 원래 사단이 되는 방법이었거든요. 사단이 왜 사단이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게 사단이 타락한 이유였습니다. 똑같은 그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네가 먹으면은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은 그걸 먹었죠.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이 선악과 범죄를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네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어겨버린 죄,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과연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정말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다만 분명한 거는 자기가 뭔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 같은 존재,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였거든요. 우리가 로또 사는 사람들이 정말 1등 당첨될 거를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걸 사면 혹 내한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사지요. 그럼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왜요? 그 일확천금을 바라는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원하는데 그 원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 되겠구나 라고 했다기보다는 내가 나의 주인 되고 싶다 라는 그 영적 상태가 그 범죄를 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이 범죄할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혹된 마음이 그 결과보다 앞서 버려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행했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영적 죽음. 인간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 보고 육신 죽음. 지옥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상태를 보고 영원한 죽음.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일단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래 나옵니다. 결국은 선악과 범죄. 이 범죄가 뭡니까? 원죄. 이 죄 아래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영적으로 중립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죠. 왜요?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의 그 유혹을 따라서 결국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마귀가 우리보다는 영적으로 강하거든요.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버렸으니까 당연히 마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완전히 종이 되어 버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원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제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믿습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많은 재앙, 많은 문제에 들이닥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했건 나쁜 일을 했건 상관없이 어릴 때 누구에게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뭔 잘못했겠습니까? 어릴 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잘못했겠습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다니까요. 원죄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뭔 죄를 지었길래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가 우리한테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태어난 존재, 누군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존재,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유전되는 거예요.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든지 억울하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그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네피림이라는 단어가요, 그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도 있거든요. 거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얼마 전에 저게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요? 영화 나왔던 저게 노아 홍수 그 사건 나왔던 그 영화 있죠. 그 바위로 만든 큰 거인이 나오잖아요. 거기 네피림이라고 그래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작가가 그냥 그 거인이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면 네피림이라는 뜻 중에 거인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그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네피림이 우선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인이 우선이라는 말도 맞아요. 창세기 6장에 나온 거는 그 거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네피림에 사로잡힌 시대. 오늘날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힌 시대가 됐듯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 결과는 항상 악해요. 아니 난 선하게 살았는데요. 그러면은 노아 당시에는 착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니까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이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창세기 4장 보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이 노아 외에는 여호와와 동행한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경배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네피림, 악하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딴 사람 많이 돕고 이때는 없었겠습니까? 휴머니즘은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항상 있습니다. 인간 위주, 선행, 봉사 이때는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다니까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티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인간은 타락했지만 타락하기 전에 원래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변질되어서 그렇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 아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고 사람의 딸이 뭡니까? 그래 이걸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뭐 하늘에서 태어난 천자들 뭐 천사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뭐 사람의 딸들은 뭐 인간이고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이 언약을 전달받은 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보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사람 딸들은 뭡니까? 언약이 없는 자. 가인의 후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여기 쉽게 말해가지고 불신자와 결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몇 대가 안 되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4장에 언약의 자녀들이 쭉 내려오는데 5장이 쭉 내려오는데 갑자기 6장에 내가 네피림 됐어요. 몇 세대 안 가요. 완전히 불신자가 돼버려요. 불신자와 구원받은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은 그 가정은 다 불신자가 돼요. 참,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서 그렇지, 이 하나님 주권이라서 그렇지, 그게, 이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악한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항상 악한 거예요. 하나님, 있지 교회 있지 예수 믿어야지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네피림 시대.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땅에 완전히 네피림되어 있는 시대. 그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또 생긴 문제가 뭡니까? 1번에서 3번 바벨탑 문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해버렸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듯이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한 부분도 있고 좀 선한 부분도 있고 안 그렇다니까요. 100% 타락해버렸어요. 100% 썩어서 문드러져 버렸어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네가 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좀 플러스 되고 또 내가 좀 하나님 좀 도우니까 그것도 플러스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합작해가지고 구원받고 이러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두 번째 이 근본 문제예요. 세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쭉 살아오는데 자, 영적으로 하나님 못 만나지요. 제 아래 빠져붙죠. 마귀 종이 돼 있죠. 본능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찾는데 다른 동시에 인간은요 영적으로 악령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우상 숭배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 중에서요 나는 하나님 없다. 무신론자 많잖아요. 무신론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다는 것이 하나님 있다는 것보다 더 가치 있거든요.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당연히 점술, 무속, 우상 문제 옵니다. 왜 온 줄 압니까? 하나님 없다는 인간들도 물에 빠지면은 하나님 찾습니다. 부처님 찾습니다. 자기가 있는 거 다 찾습니다. 막 이게 힘 있고 막 잘 나가고 뭐 교만해서 움직이죠. 성경이 헤롯 대왕 죽일 때 벌레 한 마리 보냈잖아요. 충이 뭔가 죽인다 그랬거든요. 인간 문제 딱 와버리면요 본능적으로 찾아요. 영적으로 뭔가 들리고 시달릴 뿐만요 본능적으로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 귀신 섬기는데 가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인구의 5%는 이 귀신 섬기는 100% 그것도 아예 귀신이 앞잡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인은 무속인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저게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저 신천지 성지 이런 단체가 대표적인 것이에요. 저 캐톨릭이 대표적인 것이에요. 확실하게 귀신 섬겨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오니까. 어릴 때는 젊을 때는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문제 아프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정말 저 절간 가가지고요 얼굴 시커먼데요 딱 두 손 모아고 절하는 사람 보세요.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부모 따라가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부모 따라서 하는 거는요 그냥 흉내 낼 수 있는데 정성 그리 들 수 없거든요. 문제가 와버렸어요.
문제 왔으니까 해결을 해야겠는데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뭔가를 찾는데 그 뭔가가 귀신이라. 그게 우상이고 점술이고 무속이고. 그 인간이 이 모습이 어쩔 수 없이 그걸로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 망한 것을 해결하려고 귀신 찾는 거예요. 더 망한 거예요. 인간이 그게 세 번째 오래된 근본 문제예요. 네 번째 인간의 이제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옵니까? 영적인 신분이 일단 마귀 종이라. 첫 번째.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가 오는데 우상 숭배해요. 욕심대로 살아요. 운명에 매여서 열심히 따라가요. 그리고 정신 문제가 오는데 정말 사도행전 10장 38절 정확하게 나왔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눌려버렸어요. 예, 정신 문제가 왜 온 줄 압니까? 뭔가에 잡혀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다니까요. 집착을 하니까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예? 육신의 문제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귀신도 들리고, 실제로 이 환청, 환상 가운데 시달리고, 무병에 시달리고,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의 문제까지 오네요. 나이가 들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귀신에게 잡혀서 오는 문제. 예, 이 정신의 스트레스에 잡혀서 오는 육신의 문제. 계속 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탁, 여러분이 죽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천국과 지옥은 바로 갈립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뭐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죽을 때 믿겠다 하는데 죽을 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는 살아있을 때예요. 숨 넘어가는데 뭐 예수 믿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영적 유산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 후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무속인들이요 정말 모르대요. 반드시 대물림 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반드시 대물림 되거든요. 당대에 대물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2대에 넘어서 대물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영적 문제 그대로 대물림 되는데 꼭 자살한 집에 자살한 사람 나오고요. 꼭 정신질환 집에 정신질환 나오고요. 정신질환 아닌 사람 중에도 나와요. 근데 특별히 그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나와요. 무속은 무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대물림들이 끊임없는 재앙들이 3대, 4대를 거칩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상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표현이 뭡니까? 사실 3, 4대가 아니잖아요. 1대 우상숭배하면 그 다음 또 1대, 그 다음 또 3, 4대, 그 다음도 3, 4대. 영혼이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대까지 은혜 베푼다 그랬거든요. 그 똑같은 표현인데 강조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보면 1000대 가면 기억합니까? 몇 년인가 도대체. 그죠? 그 어마어마까지. 그럼 그 다음 세대도 또 1000대인데요. 다 영혼이라는 얘기를 갖고 있거든요. 영혼이 재앙받고 영혼이 축복받는 그 기준이 뭐냐? 그게 저와 이런 아담과 하와가 붙잡았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거는 인간이 이 마귀에게 잡혀서 완전히 망해붙는데 이제 살 수 없잖아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완전히 죽어 버렸는데, 거기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건져냈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진짜 수십 번 우리가 까무라쳐도 감사할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는다. 이거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약속도 그렇지만 일단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의외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 의외로 많지 않아요. 보니까. 구원받았는데 계속해서 영적으로 도움받는 말씀 듣는 사람 정말 소수예요. 그 중에서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복음 정확하게 알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수많은 목사를 만나보고 수많은 평신들을 만나봐도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 가뭄에 콩나는 사람들 겨우 제대로 한번 저도 참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런 정도지 없어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딴 걸 못 줘요. 딴 걸 줘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 붙잡을까봐. 물질 줬으면 물질 붙잡을까봐. 그죠? 성공 붙잡을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 테스트 하십니다. 테스트라는 것은 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우리가 확인하게 만들어요. 우리 그릇을 자꾸 확인하게 만듭니다. 정말 이 복음이 귀하구나.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리시는 거예요. 예, 그 응답을 우리가 받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다 보니까요, 그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두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복음이구나 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두세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는 첫 시작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아서 정말 사도행전 이 29장을 만들어가는 그 응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붙잡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사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